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장면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과정까지도 설명을 해요. 성령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으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친히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까지도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에 시편 16편에 있었던 그 예언을 따라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시편 110편 그것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편, 이 예언적인 시편을 베드로는 그 중에 1절을 이종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의자가 있고 의자 앞에 조그맣게 있는 것, 조그마한 스툴이 있지요. 저게 이제 발을 올려놓는 것인데요. 옛날에 왕이 앉던 그 보좌, 왕의 그 의자, 이건 아주 크고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으면 이제 발이 동동 떠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발을 차분하게 탁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권위 있는 모습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저렇게 발판을 하나 두었다 하는 것인데요. 저것이 발받침대죠.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하면은 발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다 무찔러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줄 그날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서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 시편에는 그냥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원수들을 무찔러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이게 문제겠지요. 이 두 번째 뒤에 나와 있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주는 누구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다윗 왕일 것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주라고 불릴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다 무찔러 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딱 앉아 있어라. 이렇게 위안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옆에 앉아 있게 해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확실한 보호, 가장 안전한 자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구나, 하나님의 우편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냥 비유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에 딱 들어맞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다윗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과 증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정말로 말씀대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그리고 시편 110편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씀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짐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요엘서의 예언도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바로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었다. 가장 먼저 성령 받은 우리들을 보아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러한 권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시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밥 먹은 것 대충 따져도 1000그릇은 넘는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아닌 것 모두 다 아시겠지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밥 먹은 밥그릇으로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내 직성 풀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단 한 분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한 사람, 보내신 한 명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고 그래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다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가장 높이며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으니까요. 눈앞이 캄캄한 거지요. 아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 아, 나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어. 그러나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큰 호의가 주어지고 배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냅다 발로 차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분이 존귀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막 후회하면서 어떡하지? 아,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대답이 주어집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넌 이제 죽었어, 이 꽉 깨물어라, 뭐 이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 철저하게 당할 일만 남은 것이죠. 이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막 특수부대 요원인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깝치던 깡패 나부랑이들의 최후, 뭐 이런 제목. 그 회장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찌질한 신입사원인 줄 알고 갑질을 했던 과장님의 비극적인 결말,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속마음이 후련해지고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 유대인들, 우리들 어떡할꼬, 이렇게 후회와 탄식이 넘쳐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꽉 깨물어라, 너희들 이제 털릴 일만 남았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한 일들 다 없는 걸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다 똑같이 받게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은혜로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회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두 가지. 여러분, 회개는 죄를 향해서 죄로 살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예,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으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내가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들마다 복된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들이 열려요. 놀라운 하늘의 은혜들을 받아요. 그 중에서 놀랄 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받으면 도대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맨날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 세상에서 죽겠다, 소망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고, 너는 아니 내가 왜 이러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뵙기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 받고 사는 게 그러한 것인지 몰라요. 그거 예수 믿고 사는 거,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마음에 결심 좀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추악한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죄를 극복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회개와 세례를 거치셨고요, 또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주시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 이루어짐과 함께,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한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시고요,
또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